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역사적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약의 사건들은 바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하는 정말 그런 고백을 받아내는 다니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또 느부갓네살 왕과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런 계획들이 오늘 본문 이제 4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나라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까지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와 여호와김으로부터 다니엘서가 시작하면서 그 뿌리가 다윗의 왕국에 있음을 드러내고요. 또 다윗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까지 예언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종말론을 연구하는 중요한 예언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말들이 있죠. 다니엘서 12장 4절과 7절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넘쳐나고 지식이 더하고라고 했는데 오늘날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는 걸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지식이 더하는데 아마 그 옛날에 이미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그것을 보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는 또 전 3년 반의 환란과 후 3년 반의 환란이 또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 오시기 전으로 어떤 변화가 세상에 극심한 핍박이 있고 우리를 그것을 이제 3년 반, 3년 반 합쳐서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그 예언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가 꿈을 꿨고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여호와김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그 왕궁 건설의 노동자를 불러서 사용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약자를 착취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썼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계획 속에 큰 그림을 가지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한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꾼 거예요. 그것을 이제 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지혜자들이 그 꿈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얘기하면 해석을 하겠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얘기하라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꾸지 않은 꿈을 또 얘기하지도 않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술사들이 얘기하죠. 신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을 서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도 그의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 너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 그 궁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려지는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더 행인 가든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가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바로 그것의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부유했고 얼마나 그 도시가 컸는지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그 바벨론의 성곽은 53매일 동안 도시를 둘러 다닐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제국을 다스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고고학의 발견을 통해서 그 두께가 성벽의 두께들이 이제 다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나라. 그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그 백성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어지는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해서 24절 이하에 보면 사실 이제 군의 대장, 시위 대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리옥을 통해서 그 꿈을 알지 못한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의 대상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시간을 벌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꿈에 대한 모든 해석을 또 모습을 주셔서 다니엘이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왕을 보좌하는 대장에게 가서 이제 나를 아련을 하게 하고 그 꿈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오늘 은밀한 것을 너가 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그 장면들 그리고 내일의 본문이 31절부터 49절에 그것이 어떤 현상인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다라고 하면서 왕이 장래일에 대해 고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꿈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 신상에 가장 멋부리는 금으로 된 수,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 당신의 때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38절에 있고요. 가슴과 팔의 부분인 은은 왕의 후에 등장할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메대와 바사 두 뿔로 형상이 되는데 그때 파사가 더 강해지면서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이제 굴이 노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온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 제국으로 또한 이루어진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오늘 이 예언이 정말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아리 부분, 발 부분은 쇠로 돼 있고 진흙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이 마지막 부분을 열왕의 때라고 44절에 그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나타난 강력한 제국, 로마 제국, 모든 것을 부쉈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제국이 오랫동안 형성이 될 것을 말하며 그 후에 여러 열방들이 나누는 분열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바로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고 또 문화와 정치와 경제들이 다양성을 띠고 서로 섞인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과 같은 그런 시대, 한 나라의 문화가 그 나라에만 지속되지 않고 서로 융합하며 섞여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국가의 경계는 있지만 경제의 국경은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전 세계 어디서나 또 프랜차이즈가 전 세계에 섞여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즘 한류가 또 세계 여러 가지 K 푸드라든지 K 팝이라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 정말 열광을 하는 거 보면 이질적인 것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것들이 또 이질적인 것이 되는 이 시대가 다니엘이 말한 또 열왕의 시대, 또 진흙처럼 섞이는 시대, 정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대 45절에 등장하는 이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인 돌이, 떠 있는 돌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린다고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 돌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다니엘서는 이 돌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니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중에서 벼랑간 돌 하나가 생기더니 그 돌이 그 모든 신상들을 모두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알 수 없는 공중에서 나와 성령으로 탄생하신 분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돌이 세상에 왔으나 버린 돌이 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나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집들이 돌로 만드는, 지진이 나면 돌이 다 무너지고 전쟁으로 나서 그 나라를 폐허시킬 때 모든 돌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제국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집을 짓는 가운데 쓸모없는 돌들을 이렇게 버리는, 건축자들이 버리는 것이 일상화된, 그래서 좋은 것만 골라서 건축 재료로 쓰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에 온전한 왕국을 위해서 또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으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나사렛에서 버림받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버림받으시고 로마 사람들에게까지도 버림받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순간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셔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받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는데, 그 말씀조차도 시편의 118편 22절부터 23절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처럼 주님께서 건축물의 기초가 되어 주셔서 세상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모퉁이들이 빠지면 건축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축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누가복음 20장에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 이사야 8장 14절부터 15절에 예언된 것이었어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요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최대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초유에 처음 재림하신 예수님은 말구에 오셨지만, 그러나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열왕을 심판하러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44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 하늘의 한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주님의 나라, 어떤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방언 족속에서 경배받으시는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다니엘처럼 오늘 46절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며, 누가 왕입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누가 왕입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백성에게 우리도 경배받는다고 그랬어요. 5골 10골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오늘 이 다니엘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영광을 받고 또 높여질 것도 성경에 예언됐어요. 이사야 39장 6절부터 7절에 이미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자손 중 몇이 바벨론의 황관이 되고, 재상이 될 걸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다니엘이 또 요청하여 새 친구들이 지방의 관리로 환관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이미 100여 년 전에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너무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살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히 통치하실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위치적 개념의 나라가 아니에요. 뭐 한국처럼 미국처럼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들에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오늘 다니엘이 받는 그 영광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많이 고민되고 걱정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의 대답은 한 분이에요. 백문이 일답이라고 하는 그것처럼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릴 그 나라, 그분께서 모든 열방을 무찌르시고 깨뜨리시고 영원한 나라 다스릴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런 나라가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일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묵묵히 충성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계시를 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큰 심판에 또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놀라운 세상에 할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어질 일들을 본 자로서 충성되게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여러분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